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본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5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수식간에 오르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흘러버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 하나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하나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오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 없고, 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혈과 육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혈과 육이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탄생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즉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로 올리우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에녹. 그리고 또 한 사람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승천시키신 분 엘리야. 이분들이 하늘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리우신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볼 때 에녹과 엘리야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올리우신 것이지, 그들도 실제로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물론 이제 그들도 아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아요. 에녹과 엘리야도 약속을 받은 것인데, 믿음은 증거했지만 아직 약속은 못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약에서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히 이루지 못하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로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신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리신 분이 없다라고 성경은 너무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이분들은 그럼 언제 나가실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분명히 성경은 이들은 하늘에 올리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그래서 분명히 모세와 또 누구죠? 모세는 뭐 오늘 용은 아니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또 예수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들을 어디에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죠? 이 땅의 시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땅의 시간대가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 시간대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대가 적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성경을 오늘 특별히 이제 보면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먼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라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누가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야? 죽은 자들. 요 죽은 자들은 이제 앞에 뭐가 나왔어요? 잠잘 것이 아니요 나왔죠. 잠자는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이 잠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야? 잠자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후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누구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요? 예수 안에. 여러분들 우리들도 반드시 특별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그냥 이 땅에 살다가 호련히 변화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왜 그런지 아셔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잠자는 자들이 되셔야 돼. 잠자는 자들. 무슨 소리냐면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마지막 날 주님의 마지막 날을 이 온 우주가 멸망되는 그날을 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네가 내일 될지 모레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내가 예언하는데 이곳에 있는 분들은 살아서 호련히 변화될 분들이 아무도 없어. 왜? 우리가 살아있는 시절에는 주님의 마지막 날이 오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날 때문에 고통하고 멸망받을 것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이러지 마셔요. 절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날이 안 와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을 불에 녹듯이 녹이는 그때가 있어.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체질이 불에 녹아내리는 그때가 있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이 물로는 다시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불로 이 우주를 온전히 없애버리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가 언제 올 것이냐?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몰라. 그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한대?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주님은 또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또 그리고 네번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 날은 누구도 몰라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몰라. 근데 그 날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날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어지면 이 땅은 멸망이 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이 땅이. 내가 항상 이 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아들들을 훈련하는 훈련소와 같다 이야기를 했어요. 훈련소.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득 차지면, 천국이 가득 차져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면 훈련소가 더 이상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원수마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원수마귀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 심판을 받았다는 거. 왜? 사람을 붙잡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원수마귀들을 심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원수마귀들을 심판했으니까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훈련소는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이 땅을 불러 녹여서 없애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그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소리를 가끔 하죠. 이 땅은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데, 고린도 후서에 나오나요? 이 땅은 계속해서 악해져 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 악한 자들은 더 악하여져 가고, 내가 나중에 한번 그걸 찾아드릴게요. 지금 어딘지 모르는데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얻어요, 못 얻어요? 아브라함이 얻는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이제 주시기로 약속한 얼마만큼 자기가 실제로 값을 지불해서 산 것. 값을 지불해서 뭐를 샀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그 무덤을 샀잖아요. 무덤. 은 400세계를 통해서 막벨라 굴을 산 거 있죠. 굴. 그거 외에는 약속으로 받긴 받았는데 그거 외에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곳에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반영치 못하여. 참 재미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죄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된다는 거 더. 그죠? 죄가 가득 차야 돼. 근데 문제는 죄가 가득 찼는지 안 가득 찼는지를 뭘로 볼 거예요? 여러분, 뭘로 판단할까? 죄가 그것에 가득 찼는지 안 가득 찼는지를 뭘로 판단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참 그럴듯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은 죄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 멸망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가능했어요. 이 땅에도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를 봐야 돼. 자, 여러분,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 건가를 자세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에, 여기 이제 7족속이 살고 있었죠. 7족속, 가나안에 핵족속과 무슨 족,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하는 게 아모리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죄가 여기에 관용하여 너희가 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죄가 관용한지 그거를 뭘로 알 수가 있어?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의 죄는 뭘로다가만 분별할 수 있어? 법이 없이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법은 누구에게 다시는 주는 거야? 법은 죄인들에게 주는 것이 법이죠. 법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내가 율법 가운데 묶여 있다면 아직도 나는 뭘로 있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에 묶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고백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게 하나님께로 가서 정말로 자유를 얻으면 좋은데 이 율법에 묶여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율법에 묶여서 그냥 죄인 가운데 끙끙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곤란한 거야. 법 노릇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법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들여봤더니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빨리 누구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인데 그 법을 잘못 쓰고 있단 말이야 오늘날. 죄인된 우리들이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야. 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법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 이 법은 도대체 내가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죄인된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라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율법을 자꾸만 교회에서 지키라 그러잖아. 율법으로는 법을 지키라. 우리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되느냐면 자기들이 죄를 엄청나게 저질렀는데도 죄인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 오시기에는 이제 이들이 죄를 저지른 거겠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신단 말이에요. 출애굽. 그래서 여기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죠?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왜 40년 동안 더 훈련을 시키냐면 여기에 죄가 아직도 간영치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잖아요. 이들도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이들도. 그러니까 그 죄를 완전히 다 털어내고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가운데서 12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12사람을. 대표되는 12사람을 뽑으라는 거야. 왜 뽑으라 그러셨어요? 여기서는 정탐이 아니지. 정탐은 여기서 나온 지 2년 만에 정탐이 이루어진 거지. 요단강을 건널 때도 12사람을 대표되는 12사람을 또 뽑으라 그러셨어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12명이 너희가 나올 때에 이곳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나오라는 거야. 12지파가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 속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길갈에 가져다 놓고 또 길갈에 있는 돌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가 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여기 사람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12돌이 무엇이냐 하면 이 얘기를 기념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여기서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뭘 회치를 하라 그랬나?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라 그랬죠? 기록하라 그랬어.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왔어? 우리 속. 예? 하나님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왔어? 아니 우리 속으로는 그거는 나중 얘기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 아니야? 아무리 율법이 죄 가운데 요단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12지파에 기념하는 이 돌도 여기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요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괜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가볼까요? 여호수아 4장에 있어요? 네, 4장. 예, 4장 19절에 이제 그걸 갖고 올라내놓고 정월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시는 것을 너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그곳에다가 길갈에다가 큰 돌 거기서 이제 할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큰 돌을 세우고 뭔가 율법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해 놓은 다음에 이제 너희가 쳐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해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하라고 한 일이 뭐예요? 여리고 성을 이제 거치고 지나가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뭐야?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거기 입구에 아이성, 그러니까는 여리고를 이쪽에서 이제 요단강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여리고가 여기쯤 있어.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으면 여리고가 여기쯤 있고 아이성이 여기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기에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이 있어. 요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이제 여기서 아이성을 물리친 다음에 진격하여 이제 여기가 뭐죠? 이 가나안 땅 중심부에 들어가거든. 두 산이 있는 거야. 두 산이 있어. 그러면 너희는 12족속을 두 패로 나누는 거야. 두 패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유다와 그 6족속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서는 루벤 족파를 비롯해서 6지파가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마 여기 때 그 큰 돌을 쌓고 큰 돌에다가 휘를 바르고 그게 여기에 나올 거야. 아마 여기 어디에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율법책을 큰 돌에다가도 휘를 적어서 율법을 기록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율법이 어디로 들어왔어? 여기는 율법이, 가나안 땅은 율법이 없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가 있어도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 그들이 아무리 왜? 그 죄가 죄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근데 여기 와서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잖아요. 그럼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이들이 여태까지 저질렀었던 모든 죄가 죄로 뭐 되는 거야?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낼 수 있는 법이 생긴 거야. 명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도 죄가 없이는 쫓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법을 따라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다가, 그래서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땅이 죄를 지은 자들을 토해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죄가 드러나야만 그 땅의 사람들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함부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셨을 때 함부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들의 죄가 죄로 드러난 거야. 드러난 거. 그러면 이들이 더러운 피를 땅에 흘리니까 그들을 이 땅이 토해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해낸다. 요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선포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천지,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일곱 족속이 죄를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보내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대로 그들을 쫓아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직접 가서 그들을 상대하면 내가 왕벌이 되어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쫓아내면 다 쫓겨가게 하나님이 모든 여기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다 점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 그러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가야 맞아요? 안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럼 왜 안 떠나냐고? 쫓아내야지. 쫓아내야죠. 여기 그냥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는 약속하셨지만 뭐라고요? 너희가 가는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쫓아내는. 그래서 그때 쫓아낼 때 못 쫓아낸 곳이 있죠. 성경은 그 여호수아에 보면 지명을 일일이 기록해놨어. 일일이 지겹도록 기록해놨어. 지겹도록. 도대체 이걸 못하러 이렇게 그냥. 근데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냐면 성경이 참 재미있는 책인데 그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쪽에는 두 지파 반에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이쪽을 차지해라 그랬죠. 이쪽을 차지해라 그랬고 이제 들어가서 여기를 다 줬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줬고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서 그 준 지경을 다 가서 점령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유다 지파에 시므온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뭐 단 지파, 뭐 이래갖고 다 저걸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요쪽에 사는 이제 블레셋 지파죠. 블레셋 지파하고 또 그 여부수가 어디에요? 여부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옛날에 여부수라 불렀어요. 여부수. 근데 언제까지 이 여부수에 사는 사람들이 거민이었다는 거죠. 거민, 큰 자들이었다,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산지야, 산지. 에루살렘이 있었던 데를 보면 아까 요단강이 이렇게 있었다 했잖아요. 이렇게 돼갖고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여기가 지중해고 어느 정도 평지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농사 짓는 곳이고 여기가 에루살렘인데 뭐 이렇게 에루살렘이 거의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거의 산꼭대기에 있는데 여기가 너무 험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뺏었어 못 뺏었어? 못 뺏고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가서 싸우면 뺏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겁나는 거야. 괜히 거기 사람들은 크고 그러니까 겁나갖고 미리 겁을 먹고 가서 빼앗지 못하고 그냥 우리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같이 살자 이래서 같이 살아요. 언제까지? 여기 에루살렘을 언제 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미 있었지만 언제 가서 뺏어요? 언제? 다윗 때. 그죠? 다윗 때 가서야 겨우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 때 주어진 거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쟁취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가 나왔을 때 다윗 때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거죠. 근데 단도 자기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봤더니 산지에는 뭐 거민이 있었더라. 그 진지가 뭐 했대? 무슨 진지래? 무슨 견고한 진이었더라. 그래서 못 뺏는 각 민족마다 각 족속마다 못 뺏는 땅이 조금씩 이렇게 있는 거. 그것이 그들에게 나중에 가서 뭐가 되어져요? 같이 우리가 너희와 합하여 그냥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랬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다 쫓아내라는 거죠? 좋은 게 좋다고 살려고 했었던 이것이 나중에 올무와 가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못 줘요. 요 블레셋 지방도 좀 못 뺏었죠. 블레셋 지방.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역사를 일으켜? 뭐 그 블레셋 사람들인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누가 나와요. 그 골리앗도 나오는 거고
또 삼손이 이 골리앗 사람들을 저거 하려다가 여기서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이 골리앗 사람들과의 전쟁이죠. 골리앗. 그들이 미처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냥 그대로 끝까지 그 명령을 지키면서 끝까지 빼앗았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들이 그냥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게 좋겠지. 그래서 그냥 놔둔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우리 안에 뭐가 선포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거듭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쫓겨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직접 쫓겨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누구를 통해서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너희를 통하여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 자신을 통하여 쫓아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해주시지만 반드시 누가 순종을 해야 돼? 내가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육신을 빨리 내어놔야 돼. 내 육신을 빨리 십자가 위에 내어놔야 된단 말이야. 순종함으로써. 근데 우리가 그거 내어놓는 게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내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어놓지 않아요. 빨리빨리 내어놓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 이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온전케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분명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빨리 온전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왕벌이 되어 거기를 쫓아내주는데 빨리 쫓아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빨리 쫓아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쫓아내주지 않겠다는 거야. 왜 그래? 만약에 그들을 한 번에 쫓아내버리면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가 미처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에 뭐가 들끓어? 네? 성경이 그 얘기 하잖아요. 오히려 들짐승들이 들끓을까봐 너희가 그를 다스리면서 정복할 때까지 조금씩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주시겠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정복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완전히 그들을 떠나보내라는 거. 근데 그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하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죠. 사건들이. 기브온 족속. 여러분 잘 알죠? 기브온 족속. 이거 기브온 족속 때문에 굉장히 이게 끝까지 이것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그 누구야?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뭐 했어? 괜히 저거 없이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 하늘문을 닫아서 다윗 때에 3년 반 동안, 이런 것들이 3년 반 하늘문이 닫혔다. 기근이잖아요. 기근. 어려움이잖아.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의 어떤 그 환난으로 3년 만의 환난 이야기, 계시록에 나오는 환난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이게 기브온 족속이 이제 여기에 살고 있던 7족속 중에 하나죠.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이 은근히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저녁에 항복하자 그러면서 그냥 떡을 아주 오래된 떡처럼 이렇게 만들고 옷도 그냥 그렇게 입고 가고 여호수아 앞에 나가잖아요. 여호수아 앞에 나가. 그래서 우리가 먼 데서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당신들의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신 하나님이더라. 너희가 적을 칠 때 너희의 형제가 되어줘서 우리가 형제가 되어줄 테니까 우리는 멸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그냥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멀리서 왔다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그 사람들이 그들을 약속을 했네. 너희를 그래 우리의 자녀 같은 형제로 삼아주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사람이야?
거기 사람 아니에요, 거기 사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러나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 그들을 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일곱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야. 기브온 족속이 큰 족속인데, 자기 족속 중에는 큰 족속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때 항복했다. 이제 기브온 족속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그 여섯 족속이 이제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는 거죠. 기브온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타전을 하는 거야. 타전 급하게. 형제국가야, 이제 우리가 너희와 형제가 되지 않았느냐? 적국 지금 여섯 족속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데 우리를 구해내라. 이거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 왜? 하나님과 같은 이제 형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가야 돼서 가서 그들을 구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하는 거죠. 하는 얘기야. 너희가 우리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서워서 그랬다. 그래, 우리 형제국가 됐는데 우리를 보호해라, 이제. 그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물짓고 하는 종이 되는 이야기도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라니까 성전에서 물깃고 나무하는 성전에 레위 지파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들도 성전에서 일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자들이 기브온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형제국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비록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도 그곳을 탈출하여 하나님 쪽에 붙으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형제국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 얘기야? 우리 얘기지 뭐예요? 우리 얘기지. 우리는 본자손이 아니었다니까? 이거는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돌감남나무였었는데 접붙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접붙임받았어. 여기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기브온 족속인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저 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곳에서 떠나 저들에게 붙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 쪽에 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 기브온 족속이 이제 하나님의 족속이 돼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됐는데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덜 하는 왕이었죠. 보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저놈들이 이방 민족이고 여기 다 멸하는 족속이었는데 복을 받고 있는 게 마음에 배가 아픈 거야. 사울이 이거 일 없이 뜻 없이 죽여버렸어. 몇 명을 갖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의로운 형제를 죽였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호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호소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갖고 그들과 형제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됐는데 뜻없이 사울이 우리 형제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거 아니야.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거. 왜 하늘문이 닫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늘문이 닫히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형제국가로 삼았으면 그들을 따뜻하게 대우해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늘문이 닫히는 역사가 있어진 거야. 사울이 그랬는데 당하기는 누가 당해 지금? 백성들이. 그죠? 다윗이 당하고, 물론 백성들이지만 다윗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그것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안 되는 일. 그럼 한번 살펴봐야 돼. 그 전에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을 만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돼. 사울이 지은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윗이 이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한테 물을 것 없다. 누구한테 물으라는 거야? 기브온 족속에게. 기브온 족속에게 물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죠. 너희가 누구하고 어떤 그 격이 지거나 그랬을 때에 반드시 누구에게 풀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고 어떻게 그랬을 때, 죄를 짓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생각나거든 상대방이 와서 풀래 풀지 말래. 물론 그 상대방이 이제 참일 수도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풀면 되겠지만
그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풀으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 이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으니 땅에서 메었으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는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실수하여 이렇게 격이 지거나 묶어놓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찾아가서 풀으라는 거야. 풀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찾아갈 것은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풀 것은 풀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 나한테 얘기할 것 없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들이. 사울 가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만 알고 있으니까 좋은 거야 이게. 사울 가문에서 7명을 내어달라는 거죠. 사울 가문에 속해 있는 7명만 내어주면 7명만 내어줘서 그들을 뭐 해라? 나무에 달아라. 나무에 달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면 들어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에게는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 요나단하고 약속해. 사울 가문의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야?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근데 이는 안 죽이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요 재미난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약속은 요나단하고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7인을 내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 사울 가문에서 제일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떨어져서 살 사람이랄까? 예,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